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또 먹고 또 먹고 나오는 것은 먹어야 나옵니다. 안 먹으면 안 나와요. 이 영의 원리와 육의 원리가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모든 비밀, 우리 인체의 비밀, 이 우주의 비밀, 또 여러 기후 같은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비밀들 안에 다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무튼 눈을 주님의 그 세계를 보는 데 집중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집중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주께 마음을 여는 것은 이걸 통해서 뭐만 봐도 하나님과 관계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한번 풀 한 포기 물 한 잔을 마셔도 주님으로 마시고. 아멘. 진짜 요 며칠 동안 제가 그걸 또 해봤어요. 물 마시면서 이 물은 나에게 좀 생수야. 그리고 탁 먹었어요. 생수. 이 물은 생수. 육에는 물이지만 내 영적으로 이게 생수야. 내 안에서 생수가 넘칠 거야. 그리고 제가 물을 마셨어요. 기분이 더 좋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뭘 이렇게 봐도 이건 주님이 만드셨지. 여기서도 주님이 만드시는 순간 주님의 생명은 내 안으로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이 생명이 들어와요. 주님을 생각하면 생명이 들어와요. 주님을 짜증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은 기분 좋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럼 왜 짜증이 안 나시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뭐가 안 풀어지거나 안 되거나 엄청나게 기다렸는데도, 그럴 때는 또 하나님한테 짜증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 모르시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 정도는 이제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봐요. 아무튼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영의 말씀을 먹고 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아무튼 먹어야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말이 되기까지, 생각이 말이 되기까지는 수없는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이게 우리 안에서 조성이 돼야 돼요. 조성이 되었어서, 조성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나오는 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부단히 육체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짜 실수가 줄어들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지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도 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1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올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금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혀와 말은
혀가 움직여서 말이 나오잖아요. 혀가 움직여서. 혀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혀를 잘 써야 된다. 혀를 잘 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된다. 구원을 이루는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인데, 우리 본래 혀는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혀가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혀를 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혀를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혀는 불의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은 의의 세계잖아요. 근데 사탄은 불의죠. 하나님만의 의신데 의를 반대하는 거. 이게 불의잖아요. 사탄은 불의예요. 하나님은 의세요. 근데 우리 혀가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이고 내 혀가 그렇대요. 여러분 혀가. 근데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혀가 그렇다니까요. 다른 사람 혀가 아니라 여러분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되다 안 되다 그러는데, 여러분 되다 안 되다 그러는 것을 누구도 되다 안 되다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사람이라 그렇지, 이걸로 나를 이렇게 조금 조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몸을 쳤다는 얘기는 한번 쉽게 말하면 때렸다는 얘기잖아요. 고통 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울의 혀는 이렇게 안 생겼을까요? 바울의 혀도 이렇게 생겼어요. 베드로의 혀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몸을 쳐서 불의의 혀를 의의 혀로 바꿔간 거죠. 그럼 몸을 친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됐다는 게 아니에요. 몸을 쳤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해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예수님도 누구에 의해서 다 순종이 되어졌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순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룰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의 혀가 아니었죠. 예수님만큼은 불의의 혀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을 제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성인일지라도 불의의 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제 은혜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혀가 의의 혀가 되어서 통제를 받게 하신 거죠. 이 재갈을 우리는 말씀의 재갈을 물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못 나갈 때마다 말씀이 딱 나를 딱 잡게 낚아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를 딱 정복해 버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욕심이 나가지고 욕심대로 막 가려고 하는데,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 말이 나를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저희 이게 뭐예요? 이게 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블레 블레가 아니지. 제갈을 생각해. 여기 끈이 딱 붙어 있어요. 뒤에서 딱 제껴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냥 말씀의 재갈을 물려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육신대로 가고 싶었지만 내가 어디로 가요? 말씀대로 가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을 보실래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많이 보시고 먹고 말씀을 많이 암송이 되어지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박사가 되셔요. 말씀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박사가 되셔야 돼요. 우리 한 성도님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박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박사라고 인정을 받아서 일의 박사야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 박사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말씀의 박사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박사가 돼요. 말씀의 박사. 말씀의 박사도 곧 되겠어. 그 때문에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것처럼 좋은 일. 권사님 겸손하셨네. 로마서 8장 13절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13절이요. 읽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내 인생을 즐기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갈 때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 안에 재갈을 물려주신 말씀의 재갈로 우리를 끌어내는 거죠.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죽어. 성령 없이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육으로 살던 내가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림으로 결국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삶에서 생명의 영의 삶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잖아요.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이 말씀을 먹여주신 것이 말씀의 재갈을 우리에 물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이 말씀의 재갈을 우리에게 이렇게 얹어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안 될 때 우리 사람의 본능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 혀의 본능은 말씀대로 가지를 않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6절 말씀과 같이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니까요.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내가 좋은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요 나. 이렇게 잘 알아. 김범원 집사님 진짜 잘 알아. 요새 대답도 잘하시고 아멘도 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나라는 걸 알아요. 나라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 인간 뜯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셔서 죄를 처리한다면 이 세상은 다 쑥대가 돼버렸어요. 숨쉬고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렇게 니네 혀가 요렇다. 니네 혀가 너라는 사람, 네 혀, 네 생각, 네 감정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집 귀신 들었다면 싫어하는 거. 이걸 몰라서 싫어하는 거라니까. 알아야 쫓아내죠. 알아야. 없는 줄 알면 누가 쫓아내려고 그러겠어요. 있는 줄 알아야 쫓아내죠. 아이고 귀신 말하고 그냥 사탄 말하면 싫어하는데. 믿음 생활은요 사탄으로의 공격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귀신의 공격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너희 아비가 영적 사탄 마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마귀의 혀였고 마귀의 눈이었고 마귀의 귀였고 마귀의 입이었고 마귀의 손이었고 전체가 그렇다니까 인정이 안 되십니까? 이게 무엇의 현실이다? 우리의 인간의 현실인 거죠. 그런 우리를 지금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금 바꿔가신다니까요. 바꾸려면 쫓아내야죠. 바꾸려면 쫓아내야죠. 그리고 바꿔줘야죠. 근데 뭐가 오늘 주제의 말씀대로 오늘 뭐가 바뀌어야 된다? 말이 바뀌어야 된다. 혀를 잘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시니까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넉넉히 점수를 주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딱딱 집어서 볼 줄 아는 그런 영의 통찰력이 그런 세밀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또 8절도 보셔봐요. 8절. 그럼 이렇게 생겼던 세밀이 우리가 이 6절을 다시 봅니다.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지금 하는 지금의 말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세상 말을 하고 있다면 나는 불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그럴 때마다 예수 피를 물리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외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뿜어서 버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육신의 호흡도 숨을 들이마실 때 뭐가 들어옵니까? 공기.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산소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산소만 들어와요? 내품적. 숨이 들이쉬는 심, 내쉬는 심이 있잖아요. 내쉴 때는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다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알아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좋은 것이 들어가서 나쁜 것은 빼내주잖아요. 아멘.
이게 대사잖아요, 대사. 우리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몸속으로 전하지만 뱃살보는 다 나오잖아요. 이 대사가 잘 돼야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외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악한 이 귀신, 막 이 사탄 같은 것들을, 이런 귀신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로잡혀서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 예수님으로 말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불의를 나타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무슨 뭐를 살았어도 이 착함은 예수하고 관계없는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착함은 사단의 선악과의 선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선. 근데 악의 나무는 누구 거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나는 착함이 있다니까요. 착함이. 그게 세상에서 그래서 다 좋게 바르게 살려 누가 도둑질하라고 그래요?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어긋나면 다 재판을 통해서 형무소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어겨서 옥살이 합니까? 세상 법을 어겨서 옥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이 정도라도 통치가 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법이 없어서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법이에요. 법.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법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영혼의 법인데 그 전에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매 순간 더러운 것을 계속 내보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조성되어져서 그냥 말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혀는 그렇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혀가 불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불이요 전부 그걸 다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주 예수님. 그 마태복음 5장에 형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는 자는 잡혀가게 되고 미란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하는 옛사람은 누구겠어요? 구약시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죠. 거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됐어요. 이게 이제 법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노하는 것은 형제를 이렇게 화를 내서 노엽게 하는 거죠. 형제를 노엽게 하는 거. 노엽게 했다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 골빈 놈, 골빈 사람. 이런 욕들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욕하세요?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화날 때 욕하시는 분 계세요? 누구를 쳐다보세요? 진짜 화났을 때 욕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예전에 했어요. 끝까지는 안 해도 첫 자는 나오더라고요. 첫 자가 나와도 한 걸 알 거죠. 근데 왜 첫 자만 나왔게 성령이 통제라니까 나와도 첫 자만. 자주는 안 그랬지만 몇 번?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극도의 화가 났을 때 이게 나와요.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안 나올까요? 나와요. 저 골빈 사람 있어. 안 통하는 사람. 이 골볐다면은 잡혀간대요. 잡혀가. 또 미련하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잘 쓰는 말이죠. 미련하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데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그럼 이거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말을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한 것 뿐인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근원이 사탄이라는 거죠. 이거를 육신을 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것은 욕을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몰라서 그러고 이 모든 환경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쓴뿌리를 빼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근원을 바꿔주셨죠. 이미 영의권을 받은 사람 우리 이미 근원을 바꿔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바꿔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혼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혼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온전히 영으로 욱하는 사람들이 욕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죽이게 된 그 동기가 뭐였어요? 시기심이었죠. 시기.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과 아벨에게 하나님께는 원망이고 아벨에게는 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였잖아요. 이 마음속에서 잉태된 시기가 뭐까지 갔습니까? 살인까지 간 거예요. 그럼 그 시기가 뭘 일으켰어요? 분노를 일으켰죠. 이걸 절제를 못하니까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원의 씨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5절에 혀는 작은 우리 혀가 우리 몸에 크니까 작습니까? 작은 부위잖아요. 근데 나를 누가 움직여요?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혀가 움직인다는 것은 나를 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이 나를 움직여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몸이 전부 부정적으로 지금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우리 긍정적이라는 말보다는 이게 습관에서 잠시 나오는 믿음의 말을 쓰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긍정적인 말을 쓰는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쓰는 거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막 긍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말을 바꾸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 저도 많이 바꿔졌어요. 금방 나오는 애들이 바꿔져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또 조심스럽게 또 건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쑥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쑥 나올 정도로 우리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되도록 아무튼 엄청난 죽기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사탄이 심어놓은 우리의 나쁜 습관들, 특히 말의 습관은요, 진짜로 고치기 힘들어요. 고치기 힘들어요. 이거를 뭐 목사에서 되고 장로에서 그게 아니에요. 욕하는 분들은 욕을 그냥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욕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은 거냐? 사탄에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다에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12 중에 한 사탄이 있다. 그럼 유다가 예수를 파는 일에 사탄이 넣어준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된 거죠. 또 베드로에게도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누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탄이 되버리면 이게 내가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 하면 어려우면 짜증내고 막 성질내고 이 짜증 성질내고 막 판단하고 인상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누구의 산물이냐? 사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 말씀 모르고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를 그렇게 거룩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먹이시면서 이끌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이게 아주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에게 너무 나를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다시 짊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8절에 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바꿔보려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경건의 유익은 이 땅과 내세에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유익은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유익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럴 때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말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의 훈련을. 근데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게 뭐겠어요? 말에서 넘어지거든요. 아우 그 말은 절대 안 해야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래놓고도 우리가 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다시는 안 싸워야지. 진짜로 참아야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도 내가 지를 못 드리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지를 이런 뭐 노래도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내가 남을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새끼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끝까지. 그리고 사람은요 어느 선이 되면 포기해버려요. 포기했다가 또 들었다가 포기했다가 들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끝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길러가고 계십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됐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말할 시간도 없어요. 한순간에 딱 어둠과 빛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재판장 같이 막 딱 앉혀놓고 증인 세워서 말하게 하고 땅땅땅 두들 그게 없어요. 한순간에 싹 진행돼 버린다고 저는 알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오늘 말씀 첫 절 말씀이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심판을 의식하고 말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혀를 진짜 귀를 잘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의 재갈을 물리고 날마다 생각이 말씀이 되도록 훈련을 해서 우리 작은 말 한마디가 진짜 그 남을 태우는 그런 굴덩이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절만 더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항상 성령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저는 그 설교를 하려고 해요. 계속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저는 제가 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진짜 안 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안 될 때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을 찾게 됐어요.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다 주님이 하고 계세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원수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원수예요. 원수.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는 그동안에 질들여져 있기 때문에 왜 질들여져 있게? 내 욕심대로 질들여져 있어요. 내 편한 대로 질들여져 있어요. 내가 사람이 막 편하고 인정받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이것이 질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네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살아라. 네가 지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에 고난이 와도 너는 고난을 감당해라.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육체 편안함을 따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나를 거슬러 가야 되는 육체의 이 버림.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부서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항상 잘 먹는 말씀 있죠. 우리가 암송했던 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뭐예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그 말씀으로 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아멘. 말씀으로 얻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내가 통제를 받아요. 그럴 때 내 이 몸의 분래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육체의 분래를 말씀으로 딱 씌워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불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그건 자동으로 꺾어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러한 무장 속에서 우리 혀가 의의 말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살고 내 이웃을, 내 가정을 살리는 말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말을 막 해놓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분들을 다시 담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이었는지 내 욕심이 되는 말이었는지,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나에게서 나왔는지 이런 분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는 것, 결국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말씀의 재갈을 항상 입에 물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 먹고 기도하는 일에 한 주간도 부지런하시고 열심을 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다. 성령 안에서 오늘 또 말씀 먹고 내일 또 말씀 먹고 아침도 먹고 먹은 말씀 일하면서 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막 일할 때는 막 예수님 부르면 생수를 이 주님의 생명을 마시는 것이고 또 예수의 피를 외치면 선포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게. 예수의 피 안에 어떻게 더러운 것이 그냥 있겠어요? 못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사탄 귀신이 있어도 예수 피를 계속 외치면 예수 피는 사탄은 못 있어요. 귀신은 못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부르고 전심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예수의 피를 외치고 이게 삶이 되셔야 돼요. 안전하사나 예수 피 나쁜 생각 좀 들어 예수 피 물러가. 너는 내가 아니다. 또 막 예수님 먹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 그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의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생활은 가정에서부터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 관계 속에서 부부도 관계로 이루어졌고 자녀와들의 관계로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직장도 그 직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나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혈통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적인 국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말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서 구원의 길로 이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죠.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